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사탄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저주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최초의 예언이고, 그 후에 시편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나 혹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익숙한 특별한 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던 동방이라고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통치하던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라크와 그 페르시아 그 전체 굉장히 광활한 땅을 이야기하는데, 바사와 메대 연합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전 땅을 지배합니다. 메대 사람들은 힘이 약해서 그 통치하는 일에 참여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사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처럼 사제직을 감당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매기라고 합니다. 매기. 그래서 이들이 의학, 철학, 천문학, 과학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배가 다니는 백길로 다닙니다. 비행기는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항로를 따라 운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은 별이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별 하나가 굉장히 강한 빛을 비추면서 나타난 겁니다. 질서를 벗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고대 시대에는 신이 어떤 특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갑자기 나타난 어떤 별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여행한 겁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대에 바벨론을 떠나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셨다. 그런데도 4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을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자기 나라를 다스릴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에게 왔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기 나라 왕,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거의 반년이나 그 기간에 걸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먼 길을 오게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처음 이상한 별을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먼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별이 인도한 대로 가다 보니까 험한 산을 건너고 또 사막을 지나 4개월이나 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별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별은 그들이 평소에 연구하던 별과는 다른 별이었습니다.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별이었어요. 그 이상한 별을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가면 아주 특별한 일을 볼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간 겁니다. 그러나 그 별이 언제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들도 몰랐습니다. 또 별이라는 것이 밤에만 보입니다. 밤에만. 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밤에만 별을 보고 길을 가야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다니지 않습니다. 좋은 길도 아닙니다. 험한 길을 깜깜한 밤에 오직 별만 바라보고 그렇게 4개월 동안 그 험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잘 닦인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험난한 길을 오랜 시간 동안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도 좁고 길도 좁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도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험한 인생길을 또 힘든 신앙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는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왕인 헤롯 대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금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말을 전해 들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충격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반은 에도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쟁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로마 제국에 큰 공로를 세워서 처음에 로마에서 그를 신임해서 총독으로 삼았다가 주전 40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세금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기근이 심할 때는 굶주린 백성을 위해 자기 돈으로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탐낸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부인이나 장모나 아들이나 다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을 보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은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알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 말씀을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런 후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당신들을 인도한 별이 언제 나타나는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나타난 시점부터 계산해서 아이들을 다 죽일러 나중에 자기에게 반역할 수 있는 그 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후에 당신들이 먼저 가서 왕으로 나신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한 20리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그것은 왕이 탄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곳에는 왕족이나 귀족도 없고 이제 막 출산을 마친 사모와 아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시대부터 가장 값진 겁니다. 유향은 당시 아프리카 북쪽이나 아라비아 남쪽의 건조한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은 그 상처로 진액이 흘러내리다가 굳은 것이 바로 유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몰약은 에티오피아나 케냐의 나무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상처를 치료하거나 혹은 이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예물들은 당시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값지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황금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바쳤다라는 것은 이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황금이 썩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왕권도 결코 쇠약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고 유일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귀한 황금을 바쳐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금이 많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금보다 고결한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라 그 말씀. 유향은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치 향을 피워서 향이 온 집에 그 기도하는 내가 처한 그 곳에 가득 차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져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더욱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치료하고 또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친 겁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은 왕을 위한 것이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몰약은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드린 예물을 통해 자기들이 경배하는 이분이 누구인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하나님이요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에 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바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이 시대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남편인 짐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줄이 너무 낡아서 이 시계를 찰 수도 없었어요. 아내인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빛 나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에 델라가 남편에게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색하다는 말을 듣고 모으고 모은 돈이 1달러 87센트, 우리로 이해하면 한 3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시계와 어울리는 품위 있는 시계줄을 성탄절 선물로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 소중하게 길러온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20달러에 팔아서 그 시계줄을 삽니다. 그날 밤 부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머리카락을 자른 자신을 그래도 이쁘게 봐주기를 기대하면서 남편에게 줄 선물을 두 손에 고이 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손에도 조그마한 선물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은 부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선물은 아내의 긴 머리를 뒤에서부터 묶어서 고정하는 바다 거북 등껍질로 만든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를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 그걸 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가 준비한 시계줄이나 남편이 준비한 비녀는 서로에게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줄 선물을 위해 자기의 시계를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해에 성탄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가 1906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우리로 번역된 거고, 정확한 그 번역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 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부부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서로에게 선물했어요. 서로에게 선물했어요. 선물이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작가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기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가장 비천한 곳에 말구유를 요람으로 그게 누워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셨고,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황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우리의 몸을 헌신하면 됩니다. 유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향기 나는 사랑을 드리면 됩니다. 월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면 돼요. 가장 값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가장 기뻐하심. 쓰다가 남은 거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세 가지 선물을 드린 후에 동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헤롯은 당신들이 경배한 그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면 나도 가보겠다 했지만은 동방박사들은
대왕의 말을 듣지 않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우리가 가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세상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있는 자의 말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천국을 향한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걸어가실 길은 이제까지 걸어온 그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 천국을 향한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길을 바르게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동방에 사는 박사들은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신이 보내는 특별한 분이 세상에 오시는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무려 4개월이나 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먼 길을 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가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별이 나타났을 때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러 갔듯이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은연의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풍요로운 세상에서 이것이 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별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